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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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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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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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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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기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중간에 때가 있으며 마지막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다가오는 그때마다 그 뜻을 모르기에 내 행동이 그 때를 무시하고 내가 정한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은혜 주실 때가 있고 그때마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이름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유형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잠시 멈춰 뒤를 돌아다 보니 내 생각에는 반듯하게 걸어온 줄 알았더니 지그재그로 걸어온 것을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내 뜻과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뼈아픈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요, 기뻐 뛰는 일도 잊을 수 없는 일이건만 왜 기뻐 뛰는 일은 잠깐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되고 뼈아픈 과거가 이 시간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그 얼룩져져 있는 자국을 씻어주시고 그 자국을 메꿔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마지막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심을 드리오니
중심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를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한 해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신앙과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건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마지막 말을 어느 때 합니까? 초기에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돼서 마지막 말을 해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초창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중간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개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하지요. 인생을 다 살 만큼 산 가운데에서 원근각처에서 자녀들이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부모는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드려야 하고 나는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이건 유일한 기회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의 판도가 뒤바뀌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꼭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그렇게 갈구고 나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대상이 누구이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내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딱 이때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기회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못 되면 그것이 나를 덮어 씌워서 화가 됩니다. 그러나 악몽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죽음이 임박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어져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화유복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전화유복도 오늘 이 시간만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의 배운 지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람에게서 들은 방법대로 내가 그것을 뭔가 밟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는 한 80%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신용회사한테 맡깁니다. 아니면 지인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꼭 약속을 굳게 하고 맡깁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요. 잘 될 줄 알고 맡긴 것은 사실인데 왜 결과는 뜻하지 않게 다른 각도로 빛나고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고 내 믿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100%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오로지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운데서 이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 응?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상이 나빠서 내가 속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속은 거라고 봐야 정답인데 그렇게 차원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기적을 이루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서 부탁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무슨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즉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머리에 들어서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해가 돼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죠.
말만 듣고 전부 말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 가운데서 독설을 뿜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나가고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급기야 견디지 못할 때는 마지막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빠지고 맙니다. 누가 총을 쏘아서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축복은 말을 바꿀 때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은 100% 말이 잘못됐습니다. 말에 가시가 돋치고 말에 독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런 구절을 선택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하고 다 비슷하게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을 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아십니까?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가요? 느껴지는가요? 성경은 구절이 아니고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연구하십시오. 사람은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한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참고 견디심으로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거기는 따질 이유가 없고 다른 무슨 뜻이 없잖아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지금 누구에게 꼭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상태? 내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는 전부 감정에 잡힌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선한 말을 일축 있어도 양심 속에서는 독이 묻어 나오는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덥석 받아 먹고 시름시름 알아 고통을 당하면서 양이 마치 힘들고 어려면은 음메 하는 식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됨에 따라서 동거동락하는 삶을 이루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살면서 주여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판을 치게 되고 이기적인 삶이 우리 사회 주변을 지금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느냐, 자세가 중요하죠. 교만한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삐딱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볼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간은 변장술의 달인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반복하면서 살게끔 돼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게 받아들여서 좋게 말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시큰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발상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주여주여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는 것이죠. 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을 지켜보십시오. 별것이 다 떠날려 갑니다. 한 번 간 것은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임박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숨통을 압박하고 조여옵니다. 청지기 드립니다. 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응? 오늘은 셈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이유를 남겨서 이렇게 결산을 드립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을 해야 됩니다. 이 발상이라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생각이 오질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좋은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테스트해요. 이 생각이 좋아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을 어른 대접하기 위해서 딱 떠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세가 잘못되면은 떠온 것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죠. 자, 먹어. 되겠습니까? 공손히 탁 배워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세로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은 독이 되는 말이 아니고 치료되는 말이고 위로되는 말이고 아픔을 싸매주는 말이고 모든 생활에 활력을 주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후회가 옵니다. 내 그때 그 말은 꼭 했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고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조급한 상태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화살과 같이 그냥 던져버리는, 쏘아버리는 말하지 마십시오. 신중히 뜻을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하셨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갈급증을 느낀 것이군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까? 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걸 화수를 연구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유언 아니에요? 유언? 예? 마지막 말 아니에요? 마지막 말? 이걸 어떻게 잊어요? 이걸? 예? 육신의 부모가 한평생 같이 살아오면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도 잊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때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참 오늘이 모두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삶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오늘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얼마만큼 충실히 살았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한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가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이루소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다툼을 벌여가면서 때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만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의 행동이 나를 주축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 전부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시작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사건과 문제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정리되어 우러난 마음에서 내일을 기약하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오늘을 짓밟고 서서 내일의 대망을 바라고 역사하심을 믿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얼마만큼 잘 처리하고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관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큰 문제입니다. 죄 짓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